하나님 말씀 시편 34편 8절 말씀. 시편 34편 8절 한 절 말씀 같이 한번 보기 원합니다. 구약의 825쪽에 있는데요. 시편 34편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지난 시간 저희는 이 34편 8절 앞부분을 보면서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이기는 기도의 출발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기도의 출발은 우리 안에 있는 공고함을 하나님 그분께로 먼저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6절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 주님을 떠난 나의 삶은 공고와 비참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잘 나갈 때에는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함으로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없었고, 세상에서 볼품없고 초라해 보이는 내 모습 가운데 있을 때 너무나 비참하였기에 주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지 않으시면은 세상에서 저는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곤고함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안의 공고함을 고백하며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에 우리는 우리를 현재적으로 두렵게 만드는 실체를 정직하게 대면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수많은 실제와 같이 여겨지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내게 너무나도 크고 감당하기 힘겨운 버거운 실체를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고 또 그것을 대면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공고함을 고백하며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두렵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내 삶 속에 역사하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두려움의 실체와는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참된 두려움의 대상이신 분으로부터 우리는 두려움과 맞서 싸우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는 것들의 실체를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주님은 먼저 우리의 두려움의 근원에 죽음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때의 죽음은 1차적으로 우리의 육신의 활동, 육신의 생명 활동이 멈춰지는 것을 의미하겠지만은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텐데요. 지금 내 삶 속에서 내가 수행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내 스스로 힘으로 감당하기 너무나 버겁고 힘든 일일 때에 한마디로 이 일이 실패해서 망해버리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죽음의 또 다른 모습일 수 있고, 특별히 지금 고3 수험생 자녀들이 백신을 많이 맞고 있지 않습니까? 시험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말이지요. 그 아이들에게는 수능 시험의 결과가 죽음과 같은 두려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들끼리는 자신이 의지하고 기대고 있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트려지는 것은 그의 삶에 있어 죽음을 가져다 주는 것과 같을 겁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경제적인 파산이 바로 곧 죽음이 되겠죠. 이러한 것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 죽음이 이러한 모든 것들 속에 희미하게 그림자와 같이 자리하고 있음을 보는 것이죠. 주님이 바로 그러한 두려움들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육신을 죽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것들은 결코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 없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을 세상에 존재하는 특정한 어떤 것들로부터 눈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리 가운데로 바꾸어 내는 것만이 우리가 두려움으로부터 건짐받는 길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님으로 바뀌게 될 때에 우리는 그분을 향한 경외함, 신학의 언어로 바꿔 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곧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설교의 요약입니다. 다윗은 그런 면에서 세상에서 겪는 두려움의 실체를 생생히 직면하는 가운데, 혹은 바로 직면하고 난 직후에 이 시를 고백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를 죽이려 하는 블레셋 이방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에 위협을 느끼던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서 그는 벗어난 직후입니다. 생명을 잃을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 가운데 그가 이전에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고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맹장을 물맷돌 5개로 무찌러뜨린 그 놀라운 영적인 은혜의 체험 사건들은 지금 그에게 찾아온 현재적인 두려움을 떨쳐내는데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믿음의 대표 다윗과 같은 사람에게도 오픈하기 힘든, 사람들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면서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였던 그런 남들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과거가 다윗의 삶 가운데 있었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조차 그러한 삶의 순간들이 있었다면은 그보다 더 믿음이 연약할지 모르고 인생의 부패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왜 그러한 삶이 없어야만 한다라고 우리가 말해야겠습니까? 누구에게도 말하기 부끄럽고 두려움과 막막함에 떨었던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확언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축구를 저는 좋아해서 축구를 많이 했었거든요. 보통 초등학교 시절에 4시부터 한 8시까지 제 방과후 활동은 축구였습니다. 그래서 축구를 참 많이 하고 중학생 시절에도 축구하러 종종 동네 앞 학교 운동장에 나갔는데 그렇게 축구하면서 알게 된 1살 많은 형이 한 분 있었어요. 유튜브로 이게 나가는 것만 아니면 제가 이름도 좀 언급할 수 있는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갑자기 저를 학교 건물 뒤편으로 저를 혼자 불러서 데려가는 거예요. 별로 가고 싶지 않았는데 이렇게 막 끌려가듯이 이렇게 끌려가서 제 눈앞에서 이렇게 뒹굴고 있는 유리병 하나를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각을 집어들고서 거친 욕설로 저를 위협하면서 가지고 있는 돈 다 내어놓으라고 그렇게 저를 막 위협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중학교 2학년이 1살 작은 중1짜리에게 돈을 삥 뜯은 것이었는데 아마 자기도 그렇게 비슷하게 당했나 봐요. 제가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나쁜 짓들을 흉내내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만 해도 저에게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저 유리에 찔리면 어떻게 하나? 주변에 도와줄 이가 아무도 보이지 않는데 큰 두려움이 몰려왔던 기억이 지금도 제가 생생하게 지금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겉으론 태어난 척했지만 나중에는 벌벌 떨면서 두려워했던 그런 부끄러운 순간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나중에 자연스럽게 그 사람과 관계가 멀어져 버렸지만 한동안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 두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미 중학교 1학년에 진학하는 그 겨울 수련회에서 회심의 은혜를 경험했고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진 상황이 있었는데 하지만 믿음 안에 거하는 제 삶 속에도 그런 시간들이 존재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성경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하다 느껴집니다. 성경은 우리 삶의 가장 실제적인 부분들, 아픔과 고난과 상처와 두려움과 특별히 죄와
우리의 약함과 허물들에 대해서 감추거나 혹은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내어 보여주는 그런 책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을 가장 사실적으로 그리는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런 우리의 실제하는 우리의 처절하고 비참한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대면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우리의 죄와 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천지의 주제이시오 가장 선한 우리의 아버지 되신 분이 싸매어 고치시는 구원의 이야기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에서 우리가 겪는 많은 일들, 특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닥치는 고난 앞에서 우리를 짓누르는 세상의 악을 대면하는 그때에 우리는 근원적인 질문들로 돌아가서 그런 질문들을 던지지 않습니까? 왜 성도들의 삶에도 아픔이 있나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왜 비껴갈 수 없는 눈물의 시간들을 통과하게 하시는지를 묻는 질문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한 번쯤은 던져보는 질문일 것입니다. 신정론이라고도 불리우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이 세상은 악과 고통으로 가득한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교회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한결같이 섭리의 총체성이라고 불리우는 곧 섭리교리에 대한 신앙으로 고난을 믿음으로 감내하며 이겨내는 삶을 살았음을 말해줍니다. 그 섭리교리를 대표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의 2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자신의 결함과 허물에 의해서도 그렇고 세상의 악을 인하여서도 성도들은 고난을 겪는데 우리가 고난당하는 모든 상황을 주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궁극적인 선, 곧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바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리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는 성도의 삶 가운데 주님은 한순간도 빠뜨림 없이 함께 하시지만은 특별히 그가 고난을 통과할 때에는 더욱 세밀하고 가까운 그분의 임재를 맛보게 하시는 방식으로 그분은 우리 곁에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이심을 알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그 모든 일들의 근원인 죽음의 문제를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그분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신 당신의 가장 사랑하신 아들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과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분을 참되게 신뢰하면서 온전히 경외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분은 구원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며 그분을 찾고 구하는 시간 가운데 그분을 만나고 누렸던 그 고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너무 부끄러운 과거사를 여과 없이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무리 은혜의 체험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은 꺼내 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고쳐 새롭게 하시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부끄러움이 더 이상 부끄러움이 되지 않은 은혜의 세계를 맛보고 누렸기 때문에 그 모든 우리의 삶의 고통과 아픔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크게 역사함을 그는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내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말을 꺼낼 수 있는 것은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생생히 역사함을 누리고 맛볼 때에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려움으로부터 건져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성도는
고난 가운데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소리내어 기도하지 못할 때라도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어서 손을 내밀어도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때에 성도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다. 그분이 하늘로부터 내미시는 손을 경험하는 존재가 바로 성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5절은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다윗은 고난을 통과하는 동안에 우리를 결단코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는 분을 만났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서 궁극적인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지금은 현재적으로 고통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때를 통과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요셉이 그 지하 감옥에서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 그때 하나님은 가장 요셉과 가까이 계심으로 그를 형통케 하셨고, 50장에 가보면은 바꾸어 주셨잖아요. 그 사실을 경험했던 다윗은 이제 모든 성도들을 향해 담대히 이렇게 명할 수 있었습니다. 8절의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알지어다라고 하는 그 말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한데, 맛을 보아라, 그리고 눈으로 똑똑히 보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선하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그 사실을 마치 음식을 입에 넣어서 이빨로 씹을 때 그것이 터트려지면서 느껴지는 그 생생한 감각의 체험과 같이,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생생하게 누려지는 선하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맛을 보아 알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트에 가면 우리가 잘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큰 마트일수록 더 잘 돼 있는데 시식 코너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눈으로 먼저 보죠. 이렇게 뭘 먼저 먹을지, 왜냐하면 좀 계산을 해서 먹어야지, 이렇게 너무 배불러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먹지 않아요. 눈으로 먼저 보죠. 그리고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먹어보는 것이죠. 그러면 살지 안 살지는 결정되는 겁니다. 100번 1000번 뭐가 들어있고 어떻게 조리해야 되고 그런 설명을 듣는 게 필요가 없이 먹어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노련한 분들은 먹여줍니다. 그냥 이렇게 딱 먹기 좋게 이렇게 딱 들이밀죠. 이 말은 우리의 신체의 감각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실제 속에서 경험하여 아는 것을 표현한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음식을 맛보는, 감각하여 아는 삶의 실제에 대해서 종종 묘사하는데,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아이들이, 갓 태어난 아기들이 엄마의 젖을 빨아먹을 때에 그것은 한 생명이 참된 생명의 공급처로부터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와 같은 그림을 떠올리도록 하면서 베드로 사도는 그 젖을 사모하라, 곧 그것을 맛보고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하고,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오는 모든 생명의 양분이 에너지원이 되는 그 생명의 양분이 내게로 공급되어서 누려지도록 하라라고 명령한 이후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만든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저는 저희 아기가 태어났을 때에 5년 전이었는데 어리석게도 아기가 무언가를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한 태어나자마자 한 6시간 정도는 그냥 이렇게 빨리 보고 싶고, 뭐 아기가 뭘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감각이 저한테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존재가 태어났는데 나처럼 뭔가를 공급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이제 초유를 먹이는 거잖아요. 엄마의 젖, 나중에는 뭐 분유로 바뀌게 된다 할지라도 그 엄마의 젖을 맛보고
그것을 흡수하여 자신의 몸에 받아들여지는 일들이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것이죠. 생명 혹은 구원이라고 여겨지는 일들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기는 젖을 먹어야 하고 그래서 양분이 공급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혹은 머리로 이해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혹은 그렇게 결단했기 때문에, 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맛을 보아야지만이, 직접 우리의 입에 대고 생명의 젖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을 생생히 맛보고 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갓난아기 때 바로 그 일들을 했기 때문에, 엄마에게서부터 그것을 공급받아 누렸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생명을 이어온 것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오늘 다윗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로 이런 방식으로 마치 눈으로 보며 입으로 맛을 보는 것과 같은 영적인 새 감각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게 된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들에게 이 생명의 감각이 존재한다라고, 그리고 그것을 마음껏 사용해서 누리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종교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어 교회에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고 여러분들의 물질을 내어서 헌금하고, 혹은 어떠한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보다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인데, 온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가장 선하신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과 살아있는 생명의 교제를 누리는 자리 가운데 나오라 명령하는 것이죠. 그것은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오늘 저녁에 먹었던 그 음식물에, 그 저녁 식사에 그 맛을 보면서, 그 맛을 음미하면서 그것을 우리의 목구멍으로 넘기며 우리의 소화기관으로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감각하고 경험했던 그 오감의 감각보다 훨씬 더 생생한 체험의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누리고 맛보는 일들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방식의 하나님을 맛보아 누리며 살아가는 생에 대해서 시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하신 분이란 사실을 생생하게 감각하고 누렸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그분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입으로 맛을 보는 것과 같이 그분이 주시는 구원을 생생하게 체험하였던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그 사실을 생생하게 누리고 다시금 맛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시선이 향하고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십자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심으로 죽어가신 그 자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누리는 자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교회사 가운데 특정한 공동체와 특정한 지역과 특정한 나라 가운데에 부흥을 허락하시는 부흥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날은 그런 부흥이 잘 누려지지 않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듯하고 침체를 맞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유심히 살펴보면은 하나님과의 생생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발견하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분들과 그러하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는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날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임 당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자신을 데리고 나아가서 공고함으로 가득한 나의 인생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정직하게 토설하여 고백하면서 나의 소망은 오직 나를 대속하시는 구주 예수 당신께만 있나이다 고백함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날마다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나를 나대게 하는 것은 결코 세상에서 내가 지니고 있는 세상적인 지위나 내가 가지고 있는 부의
많음이나 혹은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믿고 의지하는 든든한 백이 있고 없느냐, 내가 사는 집이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면서 거기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종류의 썩어 없어져 갈 것들을 더 많이 소유하고 지닌 채 살아가는 것에 있는 것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우리를 지극히도 사랑하셔서 당신 생명을 주심으로 나를 살려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이해하고 영적으로 새롭게 열려진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볼 줄 알고 내 옆에 두신 사랑하는 가족들과 내 옆에 두신 지체를 바로 복음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교회 속에서도 생생한 복음의 은혜를,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는 바로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존재들이 한 명, 두 명 교회 안에 많아져 가면 많아져 갈수록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저기는 과연 무엇이 있길래 저렇게 우리와 다를까 궁금해하며 사람들이 초대 교회에 일어났던 역사와 같이 몰려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우리와 똑같이 사람의 몸을 입고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같은 분이었지만 자신을 낮추심으로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가 당해야 마땅한, 제가 앞서 고백했던 지나고 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한 사건, 한 살 많은 형에게 삥을 뜯기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을 그분은 겪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어쩌면 삶 속에 위험만 당할 뿐이었지만 그분은 실제로 창에 찔리시고 피를 흘리시며 고통 가운데 아파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분도 우리와 같이 맛보시는 시간이 존재했음을 십자가에서의 한 장면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분이 맛보셨던 것은 여호와는 선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달콤한 음료가 아니었고, 신포도주, 곧 죽음을 의미하는 고난의 쓴 잔을 그분은 맛보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피할 때마다 약속되어진 복을 보장받게 되었으나, 그러나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달리신 그분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고백하면서 고통 속에 비명을 내지으시며 저주를 당하신 분이었습니다. 바로 그분의 버려지심 때문에 여호와께로 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된 복음이 증거하고 있는 그 은혜의 세계를 알고 있습니까?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과 환난을 변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맛보고 계시고 누리며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당하는 고난을 몸소 겪어 아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나쁜 것이라 여겨지는 것들조차 나중에는 바꾸셔서 완전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죄와 사망,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구주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서 생명의 구원을 맛보아 알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께로 나아가 우리의 고통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그분을 만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히 나타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